어느 한 청년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데 어떤 가게의 간판에 무엇이든지 없는 것이 없이 다 팝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간판을 본 청년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주인이신 덥수룩하게 숨을 기르신 어르신을 향해서 어르신 행복의 열매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는 가게를 구석구석 뒤지더니 저 구석에서 조그만 봉투 하나를 그 청년을 향해서 주는 거면서 그 봉투를 보니까 이 행복의 열매는커녕 뭐 조그만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이게 뭡니까? 지그치 그 주인 되신 어르신 웃으시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는 행복의 열매는 없지만 행복의 씨앗을 팝니다. 형제가 이 물건을 가져가서 이제 형제가 이 씨앗을 잘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물도 주시고 영양도 주고 좋은 공기도 쬐게 해서 아무쪼록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곧 형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 모두 다가 행복의 열매를 원하지만 행복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행복의 씨앗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싹 틔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잘 가꾸느냐, 내가 하기 여하에 따라서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행복의 씨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씨앗은 내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양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공기를 줘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성령의 씨앗을 던지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그분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물을 주시고 그분께서 때가 되면 좋은 공기를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좋은 영양분을 주셔서 당신이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씨앗들을 싹 틔우신다 하는 거예요. 싹 틔어진 성령의 씨는 이제 잎이 돋고 줄기가 나며 가지가 퍼지고 꽃이 피고 마침내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특별히 22절과 23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하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그 열매란 말에 관사가 붙는데 그거는 단수를 표현하는 관사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그리고 그 안을 쪼개봤더니 9개의 맛이 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안에 담겨있는 9가지 맛,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훌륭하신 성격을, 인격을 점점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의 특성, 그 맛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22절, 23절의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따랐을 때 커다랗게 3가지의 어떤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랬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커다랗게 3가지의 구분으로 성령님의 맺게 하시는 그 열매 속의 맛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만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예요. 사랑은 뭘까요? 흔히들 사람 간의 그 애정을 다루는 에로스,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보통 형제나 동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스톨게,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당신의 그 사랑,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그 사랑이 싹트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자꾸 내 이야기를 그분 앞에 하게 돼요. 자꾸 그분을 정말 만나서 그분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용어로 말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예전에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아니죠, 제 아내죠. 아내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4년 후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로 이제 연이 되어서 교제를 하는데, 저는 한창 이제 청년회 때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재밌게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제를 자매화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수다쟁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얘기 아버지 앞에 가서는 꾹 다물고 별로 말이 없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대대 우리 자매님 앞에만 나서면 왜 이렇게 내가 수다쟁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얘기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분 자꾸 만나고 싶어 해져요. 와이프가, 저는 상수동 살았고 방배동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면 한 10분 거리 남짓해요. 걸어가면 40분, 50분 됐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바래다 주고 제가 오면 너무 싱겁잖아요. 10분 같이 있다가 또 그냥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와 함께 방배동까지 걸어가면서 저 얘기 하는 거예요. 끝내 또 헤어지는 게 아쉬우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저 얘기 하다가 나중엔 끝내 다시 원점에서 버스를 타고 자매가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주로 이제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 자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마음속에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믿음이었죠. 어쨌든 너무 만나는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그분을 만나요. 예배죠. 교회 예배당에도 열심히 나와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분을 향하여 예배해요. 출근해서 퇴근해서 잠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분을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니 생기는 변화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얘기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도 자꾸 듣고 싶어해요. 예전에 군대 가면 이제 애인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를 뭐 4번 접든 더 접으면 8번 접든 해서 주머니 어디엔가 주로 여기에만 집어넣죠. 그런데 그 편지를요, 군인 장병 시절에는 얼마나 펴고 읽고 접고 펴고 읽고 졌는지요. 나중에는요, 4쪽 접은 대로 그냥 4쪽이 다 너덜너덜 떨어지고요. 8쪽 접은 군인들은요, 8쪽으로 다 통과하기가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예요? 접었던 그 편지 이제는 차곡차곡 4쪽 쌓거나 8쪽 쌓아가지고 여전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떨 때는 순서가 달라가지고 어디 간다 다시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뭐예요? 자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그분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핍니다. 말씀 묵상 큐티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왜 이렇게 꿀송이와 같이 단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돌아가서 또 우리에게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요즘 얼마나 좋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의 말씀도 듣고 아멘, 저분의 말씀도 듣고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첫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영락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영락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기쁨, joy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변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기쁨, 이것이 바로 본문에 말하는 희락이에요. 여러분, 제 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청년기 후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하나 이렇게 얻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마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친구들은 저를 갖다 스마일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제가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번 어린 시절부터 찍었던 증명사진을 A4 용지에다가 자 모아서 차례대로 붙여봤어요. 그런데요, 그 붙여진 어린 시절의 제 모습부터 정말 그 붙이는 그 현재까지 변화된 그 모습, 제 얼굴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증명사진 조그만 거 한 수십여 장, 20여 장 되는 거 보면서요, 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대 중반 이전까지의 사진을 보니까요, 이 어린 영주가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지 얼굴에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요, 세상 근심 다 혼자 지고 사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 사진이 먹구름이야, 글루미. 그런데 20대 중반 후기에 제 사진을 보니까요, 이 영주가 왜 이렇게 변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사진을 보니까요, 축 처졌던 입가에 살짝 끝이 올라가 있고요, 사글사글 웃음이 그 사진 속에서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왜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변하더래요. 얼굴이 변하니까 인상이 바뀌어요. 노만상 쓰던 얼굴 다 어리가고요, 마음속에 기쁨에 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참 얼굴이 변화되네요. 예수 믿으면요, 관상이 바뀝니다.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오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아무리 말려도요, 내가 기쁘면요, 자연적으로 몸이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내가 마음에 기쁘면요, 웃음이 나게 돼 있어요. 환하게 돼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은 한 분도 예 없이 얼굴이 환해요.
웃음이 가득하네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평이라는 게 있죠. 이 화평도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되고 편안해서 마음이 편안한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의 본래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화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등지고 원수처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열매 맺으며 그냥 냄새나는 인생 살아갈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화목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성품 3가지였어요. 두 번째예요. 사람과 사람, 너와 나 사이에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 인격 성숙이 있어요.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건 뭘까요? 해결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그리고 곤경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럼 곤경은 뭘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네요. 일찍이 철학자 아브라함 카블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곤경은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게 곤경이다. 문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해법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열심히 해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곤경은 뭐라고요?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해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오래 참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내는요, 새벽형 인간인 거예요. 남편은 올빼미형인 거예요. 자, 새벽형 인간인 아내와 올빼미형인 남편, 대강 이제 상상이 되시죠? 네. 라이프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입장에 맞춰보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보는데 이게 어디 25년 이상, 30년 이상 결혼 이전에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새벽형 인간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좀 올빼미형 인간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뭐예요? 남편은, 아내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다. 내 입장을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상생의 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되니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 갖게 되고, 그런 마음 갖게 되니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서로 우울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삶의 부부관계 속에 조그맣게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쩌면 문제가 아니라 생각돼.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답이 있는 것. 근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건 뭐예요? 공경인 거예요. 공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비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는요, 원래요, 원어상에 보면 아주 오래된 묵은 극상품 포도주를 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어준다는 것은요, 좀 우리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자기의 소유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나누어준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소중해요. 나에게 너무나 귀중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바로 뭐예요? 자비의 성품이 이제 깃들기 시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자기의 좋은 것, 남에게도 좋은 것을 알고 나에게는 있으나 그에게는 없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보임을 보니까 몇 군데 선교 사역지를 돕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도움을 중단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이라면 그 어디에선가 어떤 사역자들 그분에게도 사역에 있어 소중한 물질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것을 이제 점점 시기가 되면 조금씩 이제 다시 회복하고 넓혀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자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비가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양선은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격 속에 내가 그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상대방의 좀 부족한 점들도 오히려 장점을 더 깊이 살펴서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태도. 이게 바로 뭐예요? 양선인 거예요. 상대방을 잘 격려하는 것, 양선이죠. 상대방을 늘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것, 이게 바로 양선인 것이죠. 책망보다는 인정과 칭찬 속에서 상대방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너와 나 사이의 아름다운 성품을 마음껏 발휘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맺게 되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 이어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니 충성이래요. 그게 온유래요. 그게 절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 과연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어요? 개입니다. 오늘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좀 더 표현하면은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성품,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늘 맺은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자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이처럼 성실한 충성스러운 생활을 한 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가 하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배반을 당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뭐예요? 충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예요. 이 온유는 바로 자기의 힘을 잘 다스려서 통제하는 성품, 이걸 온유라 그래요. 서커스장 여러분 가셨어요? 보셨어요? 맹수들이 나와가지고 조련사의 채찍에 의해서, 지휘에 의해서 때로는 벌쩍 일어서기도 하고요.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그 사자가 그 조련사에 의해서 재롱을 떠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재롱 떠는 거요. 아 볼만하더라고요. 예. 사자가 재롱을 떠는데요. 번쩍 일어나기도 하고요. 떼굴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요. 뭐 온갖 그 신용을 그 조련사의 채찍에 의해서 하더라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자일지라도 여전히 맹수의 속성은 그 사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것 돌출돼서
조련사에게 끔찍한 일을 해코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자기 자신의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능력, 내 마음대로 내가 행사하는 것 누가 아무리 말리지 않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체의 덕을 위해서 조용히 그냥 담아두고 있어야 될 상황이 때로는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누군가 말할 수 있는 권위의 소유를 잘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조차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Father's Day죠. 조금 전에도 우리 두 딸이 아빠 사랑해요 하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 이게 문자 한마디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냥 그러면서 제가 답장을 썼는데 그래 고맙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더 잘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거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에요. 답장이 온 거야. 간혹가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면 결혼 이후에도 그 가정 속에서 아내, 자녀들을 자신의 그 어떤 그 권위의 테두리 안에만 다 가두려는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군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온유의 아빠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 아빠의 권위 있지만 때로는 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나타내고 싶은 그 아빠로서의 권위 조용히 접어두고 아내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남편. 때로는 정말 그냥 철부지들 도저히 이게 가당이나 할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아빠로서 조용히 그 이야기를 내려놓고 딸들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빠. 이게 바로 온유의 아빠인 거예요. 때로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의 목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얘기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온유의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파워를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어떻게 보면 절제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죠. 이건 뭐예요? 방종의 반대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 것이죠. 성장 과정에서 성차가 많으면 어린이 되어서도요, 자기의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난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이야기해요. 마음껏 행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 또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서 마칠게요. 제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한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마일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그 웃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된 저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되더라.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웃었어요. 왜냐, 기쁘기 때문에요. 일주일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월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원래 웃었어요. 화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화사하게 웃네요. 수요일 날은 어떻게 웃나요? 수수하게 웃었어요.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하하하하 웃었어요.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금방 웃고 또 웃었어요. 토요일 날은 터실터실한 모습으로 웃고요. 일요일은 뭐예요? 일 없이 쉬도 때도 없이 웃게 되더래요. 여러분, 웃으세요. 그것은 내 마음속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급성장을 나타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와서 기도할까? 설교할까? 아니면 큐티일까? 제자훈련일까? 뭐 새벽 기도일까? 다양한 방법으로 리서치를 하면서 교회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학자는 한국의 그런 대단한 교회 부흥,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숫자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맺혀져야 될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없더라 이거예요. 아니 있어도 약하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약하고요, 희락이 약하고요, 화평이 약한 거예요. 충성이 약하고요, 온유가 약하고, 절제가 약한 거예요. 자비가 약하고요, 양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행여나 교회 성장, 내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맺혀지는 열매 맺기보다는 외적으로 그냥 커다랗게 일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성장이냐? 무엇이 진정한 성숙인가? 내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성장인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목사라도 인격이 형편없고요, 성품이 형편없으면 비록 직함은 목사지만 성령 충만한 목사는 아닐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정말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셨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성품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인한 아름다운 향기나는 성품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이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씨앗을 싹 틔워달라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의 심령을 맡겨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씨앗 담겨있는, 성령의 씨앗 담겨있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필요하면 때로는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면 때로는 영양분을 주시고 필요할 때면 때로는 좋은 공기를 주셔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 예수 향기,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